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인데, 그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또 왜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대강절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좀 너무 잘 아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건 아세요? 중요한 건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은 맞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그리고 누구와 영생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느냐, 피라미드 만든 걸 가서 보면 모든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그렇게 연구를 해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찾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가 그때가 되면 살아나서 날 깨워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로 다시 고쳐주고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냉동실에서 지금 냉동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거나 또 그 종교의 창시자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현혹을 시켜서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와 목숨도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곳에도 영생을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떤 종교나 인간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삶이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의 신분이 높아지고 다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영생이 없는 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참된 평안함과 참된 소망도 없이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허무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신앙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고만장해서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진짜 영생을 얻기 원하니? 그러면 나를 정말 믿어야 되거든.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어떠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관원이나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직위가 전부 다 박탈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까지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의 비밀에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남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대강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런 정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복음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같이 살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이걸 신학적으로는 제1목적인간과 제2목적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택함은 받았지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뭘 전도하는 겁니까? 염소를 전도해서 양 만드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요. 전도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그게 전도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공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은 천국도 영생도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이런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오늘날 영도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천국 갈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모르고 속아서 살고 마귀에게 속아 살고 헛되이 살고 헛된 종교를 믿고 죄악 중에 사는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교회, 목적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하든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 멸망을 당하든
이 둘 중에 하나로 영원한 결정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는 그거 믿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옥이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감사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잃어버린 양처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며 주님을 본받는 제자로 삼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되기 전에 벌써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게 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명의 빛 대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아 영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12월 강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몰라서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과 교회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선물을 받기 때문이고 한 해가 다 끝났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며 성탄절에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도 우리가 VIP를 초청해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 저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든 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그 모든 인생을 바치신 것처럼 오늘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